우리 총회와 노회에서는 남전도회라고 그러니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전도회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와 노회에 발맞춰서 우리 전도회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장님, 오늘 설교 일찍 끝내야 될까요? 늦게 끝내야 될까요? 바로 끝내자고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야. 아멘.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그것을 이행하라고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3번 서원했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까요? 아멘. 레위기 27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그거 띄워주십시오. 서원자의 형편을 존중해서 서원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더라도 율법은 서원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마음이 바뀔 때마다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서원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주께 서원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을 받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가 예루살렘 여행 기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 본문의 말씀 보면 앞서서 간다라는 이 헬라어 엠프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평소와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따라오던 말던 예수님이 앞장서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처럼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평소와 달리 왜 이렇게 빨리 앞장서서 걸어갔었을까? 예수님은 최종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행동까지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의 확실한 장소는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최종 목표는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이 자신을 고난을 줘도 자신을 죽여도 그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폭풍도 잔잔케 하고 천군 천사도 가득가득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벌하지 않는 것이 최종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수모와 죽음의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수모와 죽음의 처절한 고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뭐를 보는 거죠? 승천,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으니까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와 자세로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최종 목적과 최종 목표와 최종 태도와 자세는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목표는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처절한 고통과 수모가 있더라도 성질 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역전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질 내지 말자.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굳게 결심하고 살 때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순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도가 넘는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견디고 단련돼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것이 어디라고 생각해야 돼요? 도가니 속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종 목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로 주님과 같이 최종 목적과 목표를 갖고 어떤 행동과 자세도 흔들리지 않게 굳게 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을 잠시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합니다.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들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다니는 아냐냐의 집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이 베다니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은 지금 현재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알-아자리아라고 봅니다. 아랍어로 알-아자리아, 즉 나사로의 장소라고 지금 아랍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벳바게의 정확한 장소는 알 수는 없어요.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감람산은 감람산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감람이라는 게 없어요.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로 번역했지만 이거는 올리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람나무 하면 저는 올리브나무, 감나무 하면 올리브원, 감람산 하면 올리브산이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면서 성경에는 왜 감람산인데 왜 올리브산이냐 그러냐?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올리브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올리브나무와 비슷한 감람나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벳바게의 정확한 장소는 알 수는 없지만 올리브산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2.5km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 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가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탈 나귀 새끼가 보일 텐데 걔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생의 기간 배를 탈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예루살렘에 그동안은 다 걸어서 입성했는데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여 있어서 풀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그거 왜 풀어 가지고 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신다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다 알고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매여 있는 게 있으면 풀고 또한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도 주님이 맡겨주신 곳이에요.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매여있고 꼬여있으면 모른 척 하시고 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포인트는 주님이 세워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하고 푸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고 꼬시는 분들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필요를 가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너희들 그거 왜 가져가? 그러면 제자들은 이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그래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나귀를 쓸 권리를 창조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나귀를 쓸 수 있는 신적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적인 권리를 주장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터, 직장, 사업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고 또한 주께서 나를 쓰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힘과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는 이곳, 나를 세워주신 이곳, 주께서 이 문제, 막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자격, 의무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주님이 보내신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두 제자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이나 저도 베드로,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왜 이 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무명의 두 제자는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 두 제자입니다. 우리도 두 제자처럼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34절을 보면 무명의 두 제자는 주인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도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주인은 제지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할 말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두 제자의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갔을 때, 밧담 아람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4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35절에서 36절 말씀은 스갈에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7절과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내리막길이 시작될 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호산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기분 좋은 때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때에 바리새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왕으로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바리새인은 끝까지 사탄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돌들도 나를 아는데 왜 너네들은 모르냐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로, 돌들도 주님을 모르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게 해주신 만큼 주님이 맡겨준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가치를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3번을 서원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신학대학원에 가야지 하고 숱하게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때 저는 화려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어요.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셨던 어머님은 평소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는 옆집에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가 늘 많이 얘기했던 분이고,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열었더니까 성경 글자가 튀어 올라와서 글자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연로하셔서 시력도 잃고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찾아갔어요. 권사님 건강 어떠세요? 나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봐. 그렇게 기도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신대원 공부하고 있는 저를 물어봐요. 권사님, 누워 계시더라도 우리 아들 재용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은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십 년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저의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 이 권사님이, 앞도 보지 않는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권사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대표 기도를 할 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 기도하는 그 버전으로 대표 기도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5분 동안, 남이 30분 할 동안 속사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이 권사님이 기도를 멈칫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기도해야죠 라고 천사가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자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성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불렀을까 투정하면서 부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여러분들한테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군말 말고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언어 유희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스시를 참 좋아합니다. 지난해 전도포파 훈련생들과 스시집에 갔는데 전도포파 훈련생들 10접시 먹을 때 저는 20접시 먹었습니다. 주님은 스시를 좋아하는 저를 쓰시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스시를 좋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기야, 주님이 쓰신대.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스시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의 건강, 가정, 학업, 일,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비춰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정에, 사업장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 직장, 사업장, 온갖 가정,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환난 속에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쓰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안에 건강도, 또한 돕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 모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